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8일 주일, 이제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 밤 9시가 되었네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면서 편안한 묵상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침에 샛별이 떠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제가 조용조용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을 끼쳐드렸는데요. 그래도 단 한 사람 컴플레인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먼저 특이한 상황은 특별히 없지만은 러시아가 사실은 곡과 마곡이라는 어떤 종대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막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사탄의 가장 큰 미혹을 받아서 크게 부서지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은 곡과 마곡을 러시아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한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 영어권에서의 종말을, 특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인 고고의 대장 마곡이,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중동의 모든 그 나라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괴멸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곡과 마곡은 이슬람권이 지금 마치 죽은 것처럼 가라앉아 있지만 그들이 급속히 수면으로 부상하게 될 이슬람권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바로 현상으로 보면서 곡과 마곡을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이슬람권이 알라라는 그 사탄 마귀가 세운 잘못된 그 종교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고개를 드는, 그러므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전 세상 앞에서 저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는 전 세계의 모든 광야의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밝히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라는 사람은 오늘 잠깐 보니까 러시아에는 그 서방 종교 중에 특별히 그 천주교에도 그렇게 그 동방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방 교회는 이 캐톨릭되었고, 동방 정교회라는 것이 러시아에 들어가 그 슬라브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그 주로 있는 러시아에 그 들어가서 동방 정교회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에 특별히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해서 동방정교회의 이스터, 다시 말해서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잠깐 스쳐가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질서정연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경직되지만은 성부성자 성령을 이렇게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물을 긋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스터를 지키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 속에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것은 퀘션 마크였습니다. 어쨌든 그 러시아의 푸틴은 나름대로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로서 거의 24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거의 18년간을 철권으로 러시아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KGB 출신으로서 완전히 그 비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공포 정치와 어떤 그런 그 비밀, 그런 어떤 정적을 살해하는 이러한 아주
두려운 정치 속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이 참으로 특이하네요. 이게 정치와 경제가, 아니, 정치와 그 종교가 결탁해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종교적인 냄새가 나더라도 마귀에게 속한, 전혀 우리 예수님은 그 정치에 갇히지도 않고 정치가들에게 절대 우리 주님은 이용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 자체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참 새벽별을 보면서 높은 곳에서 나름대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시더군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밝은 클리어한 음성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시고 그런 분이 없이 이해해 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물론 다 들으시 않으실, 어려워서 또한 이렇게 들리지 않으셔서 듣지 않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그 이사야서 우리 강의 시리즈 묵상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그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마치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이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새 언약을 통해서 열리고 있는 마태복음처럼 말르기 이후 400년의 그 정적을 깨고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통해서 이 40장은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시작되는 그 첫 장 같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정말 뭔가 위로받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와서 순종하고 이런 분들을 강포로 다스리고 말이죠. 어떤 인간의 권위로 다스리고 성경에도 없는 그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행자제하거나 그분들의 마음을 상해하거나 실족해 하면 그 핏값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손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고통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양된 유리방황하는 이런 양들 같은 그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그 모든 주님의 양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치료하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생명수강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은 마치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41장에서는 갑자기 동방에서 어떤 의인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택한 백성들에게 뭔가 큰 역할을 감당해서 당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사, 특별히 성전 재건의 역사, 그런 명을 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고레스와 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성전 재건령을 내리고 고레스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렸고 성전 재건령은 물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했지만 어쨌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면서 나의 종으로 부를 정도로 하면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방을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언이 역시 우리 한국에도 여전히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그곳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떠나거나 예수님 떠난 곳에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1장에는 그렇게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그 야곱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야곱을 이렇게 새 타작기기를 삼음으로써 강하게 야곱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41장에 등장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과거에 말이죠. 굉장한 지렁이 같다는 이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 지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원어로 적이는 말이죠. 해충이라든가 벌레 같은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 꼭 그래서 땅이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아니라 해충과 벌레 같은 이 야곱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 죄를 사하셔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치고 생을 고치고 물과 성령으로 고쳐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교회는 세상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교회는 무능하거나 절대 예수님 외에 성령이 아닌 곳에는 타협할 수가 없고 타협이 되지가 않습니다. 새 타작기가 돼서 완전히 갈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천하무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따르는 모습을 초라해 보이고 우습게 보다가 모두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은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완전히 갈아 날아가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기어같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는 41장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우상들은 모두 다 짓밟힌다는 걸 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코미디입니까? 한국에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말이죠. 북한 노스코리아에서 마치 무슨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왔고 또 해두는 곳에서 한국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북진 통일한답시고 막 멸공통일 외치고 이런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엉뚱한 해석을 해서 코미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지 이것은 결국은 이리저리 말해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곳에서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섭리와 이미 만대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 42장에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나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배당을 크게 돈 수천억 들여서 줘놓으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니까 마치 자기가 신령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선택해서 은행권에서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몇 천억을 빌려서 그 건물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부대시설 잘 갖춰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꾸역꾸역 오면서 돈하게나 다 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큰 능력이 있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저가역에서 끼는 이런 코미디언들이 여전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여러분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곳에 절대 성령님이 계실 리가 없고 역사하시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 주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거의 700년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디 여기서 내가 그 종이라고 여기 끼어듭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 희한해요. 똑같이 못된 짓하고 더럽게 살면서 말이죠.
똑같이 냄새나는 주제에 자기가 말이죠. 특별한 자로 해가지고 말해 사람이 군림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줬다고 이런 특별하는 뭐 특별 뭐 특세 뭐 이런 엉뚱한 이런 여러분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골방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을 올리세요.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예.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거적들이 피고 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천하보다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땅끝까지 우리와 볼지어다 세상 땅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죠?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고서 회당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준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100%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누가 할까요? 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물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은 절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활절과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 그 설교 말씀을 이어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까막눈이 돼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간에 만나버리잖아요. 그게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가한 것도 그죠? 엠마오로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한 사람이었는데 글로바의 아마 부인 같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셔서 물어보면서 질문했지만 여전히 슬픈 빛을 띠면서 짜증나는 쪽에서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걸 모르느냐. 예수라는 어떤 그 선지자가 왔는데 이러이러 하다가 죽고 말았다. 참 슬프다. 그러면서 가지만 예수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며 영광이 들어갈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선지자가 하는 말을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자들이하고 책망받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미련하다고 책망받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실 매일 주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 딱 지키고 그저 계란 까먹고 툭툭 털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 붙여둔 그 부활, 축부활 다 띄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왜? 너무 배부르니까 그 짓 하고 있어요. 매일 매 시간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 모르는 겁니다. 예, 글로바라 그죠?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랑 그 두 제자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눈이 가리고 있었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살았을 때 말씀해서 막 그런가 보다 했지 진짜 죽으면서 살아난다는 건 전혀 불신했지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주님을 가르쳐 말하는 모든 걸 풀어서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같이 그럼 이분이 좀 특이하다. 그때까지도 주님인 줄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가자고 이제 막 더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자고 하니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면서 딱 주니까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부활한 주님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관심 가고 성경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걸 믿어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전주에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과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 믿어져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부활도 안 믿어지니까 그럼 교회 뭐하러 나가요? 감기 고치려고요? 우리 자녀 무슨 어디 대학 아니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 미신 같은 신앙 가지려면 시간 낭비예요. 저 돌부처에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한 주님, 우리 그죠?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계속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막 힘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기는커녕 깎아내리려고 하고 잘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코미디언들과 이런 영적인 그죠? 겉으로 보기엔 약간 알고 같지만 완전한 가락이 쭉정이 그리고 양같지만 염소들 이런 자들이 목회 선상에 선교 선상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외국 사람의 그 중심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국 사람 같은 건 한국 사람은 너무도 오래 봤기 때문에 한눈에도 저도 보여요. 절대 저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알게 되는데요. 너무도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염소인 주제에.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곡인 줄 알아요. 가라진 주제에. 왜? 성경을 비춰보면 다 나오는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 내게 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예, 바로 예수님만이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거나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계속 나를 더 못되게 하고 정죄하면서 네 죄 때문에 너는 그렇다 하면서 멋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빨리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예, 그들은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 예수님이 벌써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죠? 이사야 7장에 여러분 처녀 잉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그 징조를 주잖아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뜬금없이 말이죠. 아하스에게 이렇게 너 징조를 한번 구하라. 높은 데서지 낮은 데서 하니까 안 구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종을 통해서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면 되지. 뭘 또 겸손하겠다고 아하스가 구하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 이게 바로 이것도 또 교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 징조 한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처녀 탄생의 징조를 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하스라는 이 왕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윗의 집 위에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면 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징조를 구해야 오를까 하면 되는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거 참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네가 구하든 안 구하든 그러면 나는 징조를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기 뜬금없는 이러한 그 계시를 주셨잖아요. 예언을. 그게 바로 임말.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의 이것을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웃기나 아하스예요. 그죠? 구하지 않겠대요. 하나님 하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밀고 나가시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온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어깨에는 정사람이었고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 목사 종교 지도자들 있던 정치 경제 이런 자들 앞에 여러분 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매달리거나 그 사람들이 희망할 것도 영적인 간암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처럼 떠받들면서 그들을 타락시킨 것도 여러분 종교적인 영적인 간암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높이면 같이 죽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정사가 뭐예요? 정권입니다. 정치하는 능력, 가버먼트를 메었다는 거예요. 가버먼트 shall be upon his shoulder. 어깨에 가버먼트, 가번이라는 게 뭐예요? 가버너.
다스리다 지배자, 외국에서 여러분 주지사들을 가버너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지사 같은 예수님이 가버너고 영원한 통치자고 정사를 메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이름을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기묘자, 예수님이 모사,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또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돼요. 평강의 왕이야. 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부궁함이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 왜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로 오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잘못된 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지 눈이나 밝아지고 지 벗은 몸이나 보는 주제의 말이죠. 뭘 그렇게 아는 척하고 교만하면서 회개하지 않다가 사탄마귀에게 평생 안 먹여 전 육신의 그저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뱀에 똘똘 감혀가지고 말이죠. 살아서도 뱀 노릇하고 쾌락 추구하다가 죄만 똘똘지다가 그 두꺼운 생명 행위책에다가 생각하고 죄진 모든 것이 깨알같이 쫙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을 딱 지울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모르고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죠? 둘째 사망부활에서 여러분 불못이 던죽음을 받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 교회 다니고 저 성경 보기라는 게 뭐 마음이나 위로받고 뭐 무슨 뭐 직장이나 뭐 찾고 내가 뭐 어디 가정 문제나 뭐 해결하고 내 이런 못된 뭐 술버릇 뭐 고치고 이 정도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우리가 부활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휴거되느냐 마느냐 말이죠. 이 엄청난 문제가 걸려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 주님 만난다는 건 꿈에도 있을 수 없는 그건 신기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세요. 이사야 7장이나 9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4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42장도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미리 하나님은 태어난 것처럼 보면서 내가 나의 신을 주었다. 성령님을 주시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보소 완벽하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그것은 사이비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아닌 게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적그리스도죠. 예. 이렇게 제일 그 왕초가 이때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서 모든 문명의 길을 다 활용해서 짐승표를 받게 해서 영원히 여러분 그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 세트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왜? 땅에 남는 자들은 그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처참한 곳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성령으로 외치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성령으로 오셨다가 이제 이 땅에 아마겟돈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 날이 가까워왔죠. 하늘,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여기서 이제 자타가 완전히, 그죠? 어떤 그 비교를 불허하는 놀라운 분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그죠?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하는 게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호흡하는 게 지가 호흡하고 있는 자 이렇게 착각하고 하는 게 감사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못 만나요? 그 지금 호흡하는 게 주님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 여기 오셔서. 근데도 내가 주님을 모르고 못된 생각 아주 강팍하게 살아온 이자들은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딴 조건 하나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피로 이 더러운 죄인 씻어달라고 여러분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생명책에 혹시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의 기름이 없는 자는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그대로 낱낱이 심판한 다음에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예. 누가 하십니까? 이런 몸을 심판의 권세를. 예. 모든 게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세주로서 신랑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완전히 심판의 주
가장 무서운 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이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걷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식물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 IQ 200, 300 모릅니다. 성경을 갖다 둬도 이게 뭐 소설책인 줄 알고 픽픽 비웃습니다. 그거 미친 거죠.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희쭉희쭉 웃잖아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말씀 똑바로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이 무섭고 확실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빈중빈중 희쭉희쭉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희쭉희쭉 웃고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세상에서 여러분 안전하다고요? 세상이? 평안하다고요? 어디가 평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곳에서 여러분 빨리 튀어나와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나 자신에게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데 어디 가서 여러분 머리 조아리고 있어요.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이는 나는 여호와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뭡니까? 이름의 문제, 그 다음에 영광의 문제, 찬송의 문제는 절대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어떤 무슨 그 노래를 통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나 자랑하고 교만 떠는 자들 이런 거 똑같이 다 마귀에 절대 이 사람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북한에 가서 무슨 뭐 연예인들 노래하고 이런 것에 얼빠해졌지 마세요. 이건 정말 그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속된 말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예. 찬송 영광을 예수님 앞에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헛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에게 드릴 찬송을 우상에게 하거나 사람에게 돌리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을 자꾸 높이는 이렇게 아부떨가 이러면 절대 주님 앞에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절대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죠? 위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그 교주에 빠져서 거기에 말이죠. 성경을 모르면서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휴거 날짜를 계산하거나 내가 휴거 되겠다고 스탠바이 하는 것에 여러분 교만하거나 여러분 준비 다 됐다고 그러한 여러분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경배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다 집어던지고 자기 십자가도 다 집어던지고 나만 제일 먼저 주님 만나겠다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다녀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냐. 새일교회가 나오고 참 이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세일이라고 해서 세일교회라고 막 이거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런 자가 있더라고요. 하긴 저는 내가 대전에 세일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세일, 왜냐면 그때 세일이라는 말이 어떤 새로운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있는 그 대전의 한 지역이 세일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무슨 이상한 교단을 형성해서 자기가 북방에서 왔고 뭐 동방에서 의인이고 참 우리 사우스 코리아 왜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고 사이비는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완전히 지가 어떤 예수님 자리에 돼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전혀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냥 자기들 그 집단 이기주의로 모여가지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할 말이 너무도 많은데 제가 외국 선교 나가면서 다 묻어뒀습니다. 너무 이 영적으로 너무도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뭐 표현할 수가 없지만 너무 웃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뭐 이리 조아리고 있는 그 백성들은 도대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 종교 지도자들만 욕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영이 맞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만 영만 맞으니까 교회가 되고 광야에서 예수님만 따르지만 그 잘못된 사람들은 그 잘못된 영이 맞으니까 또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만 들어오니까 예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따라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예, 승리자의 길입니다. 계속 킵고잉 하시길 바랍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로 부르잖아요. 이 새 노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3만 4천인 보내는 14년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등이 배울 적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부르지 못할 엄청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님 앞에 가서 불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하면서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불러라. 그 다음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높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역대상가도 보면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그죠? 조직해서 먼저 노래하니까 말이죠. 적들이 지들끼리 말이죠. 혼비백산에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었잖아요. 이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고 이 경배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자기 삶도 자녀들도 이 경배와 찬양을 잘 예수님 앞에 바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한 그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받음과 동시에 사탄 마귀의 흑암의 진들을 팍팍팍 그죠? 새 날카로운 타작기 같이 막 돌리면서 다 가로 없애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치열한 사탄에게는 벌벌 떠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 생활과 경배 생활은 중요한 거. 교회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새성지 교회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새성지 찬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라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제 42장 13절에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모든 걸 망라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언서는 절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 않거나 감동이 없으면 풀어내거나 전달하거나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왜 초림과 재림과 그다음에 그죠? 그 천연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동시에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질서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기름 부음 주지 않으면 말씀을 여기서 끼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들리는 것도 내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삶이 바빠 있고 저는 사역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세이빙하면서 이렇게 문명의 길을 다 동원해서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연결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42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참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나라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생각나지 않아요? 42장 13, 14절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짖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11장 하늘이 열리고 그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멸관을 쓰시고 내려오시고 하늘에 있는 그죠? 군대들도 그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때려 내려오게 됩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올라갔다가 환란 끝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해산한 그 아이를 베어서 심히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 마귀도 나온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늘별 삼베리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참잠하여 참아서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헐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내가 그동안 참았지만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지금 여러분 죄지고 뭐 멋대로 살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뭐 욕하고 뭐 기독교를 뭐라고 하고 목사를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자들 입이 살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모든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영원히 심판하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그냥 잠깐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옳고 바라서 아무리 죄져도 주님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이제 안 참겠다 겁니다. 심판하겠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죄가 있거나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회개 안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심판주를 만날 때 그 맛은 처참할 겁니다. 처참할 겁니다. 여러분 사우나가 자주 가시는 분들 40한 2도만 돼도 거기 뜨거워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고 여러분들을 고통하는 그 지옥과 음부에 던질 때 그 고통 여러분 한 30초만 되면 모두가 다 쩔쩔매고 영원히 후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행자지하며 죄악 가운데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흑암 중에 주님이 안 보는 것 같아서 못된 짓 하고 다닙니까? 천만에요. 백주의 대낮까지 주님은 모든 걸 보시면서 다 그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라요. 이제라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로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은 늘 약자 편이 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정말 고통받고 태어나면서 불구가 된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주님은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적이고 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그랬잖아요. 나그네 된 자 돌아보고 목마른 자에게 그죠? 그리고 입히고 벗은 자 입히고 옥에 갇힌 자 돌아보고 등등 이런 것을 다 주님께 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양들로서 분류돼 가서 오른손에서 영생을 상속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마귀와 그의 사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그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는 이러한 팔푼이들은 절대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졸부들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결코 그곳에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그런 협박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눈 하나 깜짝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만 따르는 용사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다가 나팔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날이 아주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이고요. 42장 19절 보세요. 참 놀라운 말이 있죠. 자, 소경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42장 16절에만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할 이건 진짜 소경으로서 고통받고 불구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치료하겠다는 것이지만 19절의 소경은 진짜 영적인 소경으로서 보세요. 내 종이 아니냐? 오늘날 자칭 주의 종들이 지가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양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신 나의 사자같이 귀 머리겠느냐? 소경뿐만 아니라 귀도 먹었잖아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말이에요. 참 어이없죠? 오늘날 말이죠. 자칭 수없이 많은 그 목사들이 또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나와서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리 벌써 이런 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그 오염시키고 속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자기한테 욕하면 귀가 번쩍하고 귀가 막 커집니다. 당나귀같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거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 귀를 콱 막아가지고 앉으죠. 그죠? 그저 완전히 당나귀보다 더 작아진 조그만 귀를 이렇게 스스로 접는 재주도 좋아요. 그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들어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면서 주님이 동고동락한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단맛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오하시면 됩니다.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음부의 맛을 좀 보면서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발 그러기 전에 회개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힐 것이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착취를 당하되 도로주를 할 자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좀 있으면 후레사도 나옵니다. 장래사, 후레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망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회개되죠?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사람이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아프면 회개할 것 같죠? 안 아프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탄 마귀의 그 어떤 덫에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지금 예수 믿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때에 더욱더 여러분 감사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지가 아무리 나서봤자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돈키호테들이 많아요. 철과 때를 모르면서 이 날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이사야 4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면서 새 나라를 세우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잠시 잠깐이면 이제 오실 이가 오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함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2018년 4월 8일 주일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 밤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한 시간에서 묵상을 하면서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4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네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한 날은 4월 4일입니다. 올해 쉽게 말해서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초실절의 영적인 초실절은 4월 4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40일이 정확하게 언제가 되냐면 5월 14일로서 이스라엘이 생일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예, 어센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10일 후에 승천할 10일 후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돌아달라고는 21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21일이 아니라 26일, 27일 약 일주일 후인 이때를 또 이제 그 성령 강림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순절로 20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차이가 무슨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외쳤느냐가 중요하지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이 날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계산하고 논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점수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한미연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이렇게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불투명한 그런 시절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깨어있고 회개생활 감당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불러주신 깨어있는 교회에 속함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생활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너무 점점들 빼지 마시고 부족하고 낮아지는 것 주님이 좋아하세요. 같이 낮아지며 서로 대화해주고 조금 저 사람이 초라해 보여도 정말 저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우회해주고, 그죠? 한마디로도 격려해주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거나, 그날만 학수고대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 타임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지금은 오순절 강림한 그 사건인, 쉽게 말해서 그 오순절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절기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면, 2000년 어느 순간에 오순절날 또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은 진정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번에 절대 부활되지 않습니다. 예, 불행한 자에게도 이번에 주님께서 그 무덤을 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직접 주님께서 불러셔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 남은 사람은 심판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순간만이 공포와 처참한 비참한 아픔과, 그죠? 재앙으로 그 처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음부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예.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걷든지, 운동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 가든지, 비즈니스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늘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국류를 베풀어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소수가 모였지만 가서 진실되이 중언부언하는 장시간 기도하거나 말이죠. 중언부언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그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각자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기도에 넣은 모든 자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광야에서 외침을 통해서 저들을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설령 이 땅에 남더라도 결코 짐승표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해서 주님 앞에 올라오다가 부활의 몸을 받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모쪼록 그 속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그 전에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함께 예배생활 했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광야의 수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가족들 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살아서 주 앞에 올림받게 되는 최고의 성자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4월 8일 주일을 보내면서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